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너무 쉬운 귀중한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 라는 착각을 주므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길을 놓치고 살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언약을 따라가라는 너무 확실하고도 쉬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되어지는 인생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말씀부터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되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이 귀중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의 삶이 이런 체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을 따라가라입니다.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랬잖아요. 그 말을 정말로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보물인가? 그 무슨 상징처럼 그걸 그렇게 따라가라 그러지? 근데 그걸 또 왜 바짝 따라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뭐 그 사이에 무슨 몇 규빗이더라? 하여튼 그 상거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닌 거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 언약궤를 따라가라가 아니고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네. 우리가 언약을 왜 잡냐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도 있지만 사실 언약이 뭔지를 알고부터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내게 주실 언약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 주신 답이 뭘까? 이것 때문에 더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답을 찾아야 성취가 되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정확한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하지만 응답은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뭐가 응답이라고요? 주신 말씀 성취가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잡지 아니하고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 잡을 때까지 그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뭐 저도 그랬어요. 예.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 전체가 언약인데 가장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네가 그리스도가 정말 네의 답 맞아? 너 정말 그리스도 믿고 누리고 있어? 그러면 저절로 너는 어떤 삶을 산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응답이 말씀 성취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맞다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언약을 잡고 두 번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약 기도도 이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내 체질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또 내가 어디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도 당연히 방향이 세계복음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계복음화 방향이라면 그리 가야 되는 게 맞아 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언약 기도를 사실은 쓰면서 언약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여기에 보면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이 8장 다 읽어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니엘 차례 됐을 때 6장 했잖아요. 그런데 7장은 왜 안 하실까 싶어서 이제 7장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7장에 다니엘이 처음 이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은 두 번째 환상인데 그러면서 잠깐 예 그거는 그냥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에요. 오늘 이제 8장이. 그리고 여기에 순양과 순념소가 등장을 하죠. 예. 다니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 왕이 벨사살 왕, 그다음 왕이 다리오 왕, 그다음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결국 고레스 왕 때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기까지 다니엘이 이 국무총리장을 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뭐였냐면 역사의 주관자를 본 거예요. 그 이 환상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말하죠. 메데파사가 어떻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망하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요 여러 날을 앓았다 그래서 아팠어요. 자기가 포로로 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몸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의 아픔을 이제 느꼈죠. 그래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예언도 환상을 통해서 제일 빨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알지만 순양과 순념소가 나오죠. 예. 순양은 지금 현재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쪽으로부터 순념소가 나타나서 이 결국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헬라 왕이라 그랬어요. 헬라 왕 쉽게 얘기하면 알렉산더죠, 그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망하는데 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이 언제 성취됐냐면 200년 후에 페르시아가 헬라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숫년소의 눈 사이에서 본 큰 뿌리 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 뿌리 자라면서 이 내 나라로 또 쪼개진다 그랬어요. 헬라가 내 나라로 쪼개짐. 이게 뭐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 숫염소가 네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네 뿔 중에서 또 작은 한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한 뿔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고? 그 사람 내 이름을 적다가 말았어요. 안디오구스 뭐 누구래요. 그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 그랬어요. 신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갔었거든요. 갔는데 진짜 옛날 성전의 모습은 없고 완전히 이 신상 도시가 다 돼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를 다 없앴어요? 제사 없애고 분향 없애고 또 뭐도 없앴다 그랬어요? 하여튼 성전에서 하던 모든 것들 다 없앴다 그랬어. 이거 제가 마다 적다가 매일 제사, 매일 분향 없애고 성소도 다 없애고 다 없앴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제우스 신상을 세웠대 오히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그 피제사 산채로 드리는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 말이 200년 후에 성취되고 또 요 사실은 400년 후에 성취됐어요.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 누구를 만났을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성전에서 앞에서 어떤 큰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 절을 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알렉산더가 참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이 다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 얘기냐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 미션을 주고 가셨어. 이걸 잡고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되죠. 이것이 반드시 된다라는 반드시 된다라는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려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면은 돼. 이게 네가 신경 써야 될 너에게 하나밖에 없고 완전한 답이야.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조금이라도 누려보려고 조금 애를 썼는데 우리가 이 누림에 동참한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나는 별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 나는 옛날에 비하면 별로 내가 하는 거 없는데 문제가 되어지고 풀어지고
어떻게 이런 시국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성격에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온 지구가 난린데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고 머리만 대면은 잠이 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대.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딱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응답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된다? 언약만 따라가면 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예.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건 하나의 특권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두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우리에게는 네, 비밀이 없다.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우리가 누구냐면 언약 안에 있는 자. 네, 언약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해해. 그 불안해하는 증거가 뭐였어요? 나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마켓에 물건이 동이 나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거 겪었잖아요. 그래 요즘 이런 마켓 가보면 가면서 내가 많이 웃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 마켓이 지금 평정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코로나 난리 났을 때요. 마켓에 사람들이 줄 서서 그냥 삽시간에 마켓이 바닥이 다 났잖아요. 그래 이 얘기를 한국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앞에 코로나가 확 쓸었잖아요. 그런데도 마켓이 그리 되지는 않았대요. 아니 왜 마켓을 그러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네 말은 안 했는데 내 속으로 야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은 사건마다 문제마다 뭐부터 주신다? 네,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먼저 말씀부터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왜 왔는지 우리가 이유를 다 알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일어난 사람에게도 한국에 막 처음에 한국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태리가 1등으로 막 많아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였죠? 이태리 다음이 이란이었죠. 예. 막 이렇게 많아지고 할 때 저는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미국이 1등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정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게 진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3단체 이 뉴에이지 사상 이것으로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이 합작을 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아마 1등 될 거야 했더니 진짜 미국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예측이 가능하냐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신령한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인 거예요. 먼저 말씀부터 주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예, 성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밀이 없다. 말씀으로 이미 다 약속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에 올인을 하면, 맞아요? 나는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불안한 시국인데 불안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면서 얻어진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이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언제 문을 닫으시냐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제야 끝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하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예요? 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거기에 누리면 거기에 올인을 하면 내 인생은 기적의 인생,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래서 참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언약은 뭐였다고요? 이후의 원인은 원죄가 원인이었어요. 맞죠?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요거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주신 이후 자, 창세기 3장 이후의 원인은 원죄예요. 이 답이 없어.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그 이후의 원인은 뭐가 원인이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이 원인이래요. 야, 우리 목사님이 누려라. 여러분 제가 누려보니까 참 이렇습디다. 막 이렇게 증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요. 설교 시간에. 그걸 보면.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와, 좀 무시무시해요. 예.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뭐가 살아있어요? 네. 흑암 권세가 살아있어요. 흑암 권세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사단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답이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신학자들은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제목까지는 잘 지어놓고 왜 그 원시복음을 모든 문제의 답으로 적용을 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썼는지 참 그러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야 되구나 싶은데 어쨌든 이 흑암 세력이 꺾어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했잖아요.
불신자 상태라는 말은 신자이면서도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상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 그리스도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 내가 놀란 게 그거였어요. 불신자 상태 얘기를 딱 듣는데 1번 마귀 자녀는 나 아니야. 난 그때만 해도 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번 지옥, 내세 문제, 지옥 가는 거 그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간다 확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우상 숭배. 나는 그때 제일 우상 숭배가 어디에 걸렸냐면 자녀에게 걸려 있었어요. 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보상 심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키웠으면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나 사이처럼 됐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내한테 다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을 하고 나를 제일 많이 서포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정이 없어요. 너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랬댔을 거야. 나 더 했겠지. 그러니까 자녀가 내한테는 우상이었고 또 두 번째로 꽂으라 하면은 건강이 우상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구실도 못하고 아내 구실도 못하고 살 바에야 빨리 죽는 게 낫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이다라는 게 내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야 내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문제. 정신문제 내 모델이었어요. 증인이었어요. 없는 문제가 없었어. 정말이에요. 그 스페셜 기프트 그 책에 나오는 그 17가지 증세 중에 2가지 빼고 다 내 증세였거든요. 영어로 그 한국어에는 다 안 나와요. 영어로 스페셜 기프트 그 그림책 있잖아요. 전도형. 거기 보면은 전부 내 문제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 말할 필요 없어. 정신이 벌써 그 정도로 무너져 있으니까 몸도 다 망가져 있는 거지. 그리고 돈도 그냥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뒤로 다 새는 거예요. 그냥 밥은 먹어도 약은 먹어야 돼. 내가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리스도 만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 건강부터 딱 응답을 주셨거든요.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전 세계로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때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동안 10년 동안 먹은 약값이 집 2채 값은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약을 그래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하여튼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세 문제는 내가 천국 간다 생각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맞는 게 후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막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불신자 상태가 내한테 있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그 자리에 딱 떼내고 애경아 내 이름 집어넣고 애경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나도 이 축복 내가 받고 싶어. 이 생각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나름대로 그때 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흑암 세력이 깨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깨지니까 당연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니까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내가 일어나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저하고 덩달아 같이 따라와가지고 전도신학원 입학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주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안다고 생각해서 안 누리는 분들도 참 너무 불쌍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제가 오죽하면은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제가 적었어요. 나도 이제는 언약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내 인생은 자동으로 문제가 다 끝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언약을 누리고 있다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언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문제는 당연히 끝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증거가 되어질 만큼 그 언약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번 주간에 제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그리스도 누리는 게 짐이 되냐, 그렇게 느껴지냐. 예. 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무엇을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짐이 되도록 하는 그 나의 그 영적 문제,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근본 언약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최고의 사단 결박의 방법이에요. 예, 내가 자꾸 넘어지는 내 영적 문제가 있다. 오케이,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 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최고의 증인이잖아요. 시대 왕이 4번이나 바뀔 때까지 포로로 갔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따라가기로 이번 주간부터 또 새롭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운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누리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우선순위로 시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마음 담은 시간을 드림으로 이 그리스도 누림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그 체질을 인하여서 우리 자손 후대까지 정말 세계복음화 증인의 가문으로 쓰임받을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이번 주간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자라면 더 깊이 올인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가 언약 따라가는 사실적인 증인들 때문에, 이 절대 제자들 때문에 미국 복음화, 남미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